아멘. 예,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며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된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저는 교회의 기능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기능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병원과 같고 또 정비소와 같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뭘까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친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부모의 최고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자식이 잘 되는 것, 성공해서 보란듯한 삶을 사는 것, 부모에게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나고 과연 하나님다운 삶을 살아내면서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의 삶이 존귀하고 아름답게 되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들이 병든 것, 그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장나고 찌그러지고 또 파손된 곳이 있다면 마치 정비소에서 차가 새롭게 수리되고 정비되는 것처럼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정비되어서 정말 쌩쌩 달릴 수 있는 그렇게 새 힘을 공급받는 곳, 그게 바로 교회고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는, 예배를 통해서는 거짓으로 형식으로 좋아요, 괜찮아요,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이 나 아프지 않아요, 네 건강해요 이렇게 말하고 아픈 것을 숨긴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고 미련할 것입니다. 차가 털털거림에도 불구하고 정비소에서 여기 차가 이상이 있다고 말하지 못하고 내 차 괜찮다고 그냥 가버린다면 그건 참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이 될까요? 그래서 교회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한 영광 돌리기에 합당하도록 우리 자신이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정말 풀어진 것, 느슨한 것, 그리고 고장난 것은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정말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가 건강한 삶, 그리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 그게 교회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거룩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독일의 그 나치 시절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플랭클린이라는 분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났는지에 대한 그러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죽음이 작정되었고 누구도 그 죽음의 순서에서 이제 순서만 정해졌을 뿐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수용소에서 과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모든 것이 빼앗겨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또 특권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죽음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났는지, 그 비결을 그는 그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떠한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포기하지 않는 한 끝까지 살아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더 이상 의미를 잃어버리면 어렸던 내 삶의 목적도 목표도 또 재미도 의미도 없다면 그런 사람은 이미 다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삶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그 삶이 나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우리는 삶이 내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대에 전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내 삶이 흔적들이 내 삶의 의미가 되게 해야 된다. 그런 실제로 정신과 의사이면서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교도관이 와서 지목하면 그 사람은 이제 죽음의 대열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은 나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 삶의 의미는 살아서 정말 삶의 가치가 어떤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잔인한 악행을 정말 인류에게 행했는지 내가 고발해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수용소에서 깨어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와서 매일 그 유리 조각으로 자기의 수염을 깎으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그 삶의 의지를 불태웠던 것이죠. 그래서 간수가 와서 죽을 사람을 지목할 때 그렇게 생생하게 삶의 의지로 충만한 그의 눈을 보고는 그를 지목하지 못하고 몇 번이 지나갔지만 그를 지목하지 못하고 의미 없이 고개를 떨군 사람들이 그 대신 그 죽음의 대열에 끌려갔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은 많은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자살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는 이제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제도적으로 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사도 베드로가 이 두 번째 서신을 쓴 그때 상황도 지금과 비슷할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그 정말 무력으로 인한 억압, 그래서 로마의 박해를 피해야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죠. 생명을 걸지 않고는 믿음을 지킬 수 없을 만한 그러한 핍박이 있는 시대,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 인해서 분열과 또 다툼이 끊임없는 그러한 내외적인 위협 가운데 흔들리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한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과연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외적인 압력 가운데 점점 비어가고 시들해져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이때에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베드로 사도는 그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어쩌면 그 마지막 10절, 11절이 그 전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를
너희들이 알고 그것을 굳건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세를 가진 너희들이 이제 실족하여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욕과 탐욕의 노예로 살던 너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거룩을 살아내는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8가지 그 성품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고 거룩을 살아내는 우리들에게 주실 최고의 약속이 무엇이냐? 그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실 것이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 그리고 그곳에서 받을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베드로 사도는 1절,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우리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이게 어떤 사람들은 혈통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의지로 결단해서 내 의지로 된 것이다, 또는 사람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람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결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에게 있는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가치 있고 또 가장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이 믿음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믿었다는 것, 우리가 어제도 붕어빵 전도를 해봤는데 붕어빵을 전하고 그걸 받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사람의 어떤 의지로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엄청난 선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되심이 믿어지니 이게 얼마나 보배롭고 큰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까? 이 가치를 결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큰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흔들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각을 통해 알게 하셔서 이제 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어떤 노력이나 공부해서 어떤 업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라면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대로 우리를 태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에베소서 1장 3절 5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이제 5절 말씀. 더 계속 읽어볼까요? 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이 일이 땅에 속한 어떤 우리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부모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선한 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사실을 결코 한순간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죠.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을 입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 정말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사랑을 입은 자, 그래서 택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 모든 일의 과정은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신기한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그 신기한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또 경건을 누리는 그 복,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에 자꾸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그냥 믿음의 고백으로만 되지 않는다. 아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가 어느 순간 자격이 되면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알지 못하는 어느 순간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미 우리는 뭐가 된 것입니까? 감염된 것이죠. 그런데 그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나는 감염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 따라 그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고백했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 능력이 나를 움직일 수 있고 나를 반응하게 하기까지는 성숙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함으로 내 안에 생명이 있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 생명은 자라지 못하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상과 다름이 없는 안 믿는 것과 동일한 상태가 되지만 그 안에는 이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때
생명이 없는 때를 계속해서 지내지 말고 이제 생명이 있는 자로 인정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그 예정을 입은 자,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게 하신 그 신기한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나를 위해서 행해 주셨고 내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은 자 되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행하기 시작할 때 가능성으로 있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이제 크게 일어나 정말 그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신 것, 그게 바로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신기한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배롭고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는 정욕과 탐심의 노예로 살던 세상에 썩어질 것에 끊임없이 정말 종로를 타던 우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이제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하늘의 거룩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실족하지 않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짐승을 훈련하는 개를 아주 사납고 정말 통제불능인 개를 이게 훈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하게 이게 탁 통제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인데 유일하게 동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어떤 행동을 시키고 그것을 하면 잘했다 하고 뭘 줍니까? 그가 좋아하는 간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했다고 하는 것보다 간식 먹는 그것으로 인해서 저절로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큰 짐승들도 돌고래들도 이게 뭘 시키고 반드시 간식을 주는 것을 봤죠. 이 간식이라고 하는 이 길들여짐, 이게 바로 이제 사탄이 우리를 길들이는 방법, 그게 바로 정욕과 탐심, 그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들여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끊지 못할까요? 그 간식이 그때 당시 가장 최고의 것이기 때문이죠. 어떤 것보다 가장 내게 유익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좋게 하기 때문에 그 간식의 유혹을 결코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처방, 그 간식의 유혹, 정욕과 탐심의 본능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애벌레들처럼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끝없는 경제, 그것으로 만족하고 좋아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 높은 차원의 삶, 가치 있는 삶,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가치 있는 삶이 있다. 그것을 이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죄를 이기고 거룩을 살아내는 그의 삶의 보장.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가치 있는 존재. 우리는 더 이상 정말 땅의 것에 노예가 되지 않는, 유일하게 사탄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무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그 사탄의 그 간식의 유혹, 죄와 사망의 그 굴레를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애벌레의 상태를 결코 넘어가지 못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 지극히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유혹을 능히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기면서 거룩을 살아낼 것인가? 10절에는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한다는 것은 말이 길을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상태, 그게 바로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것을 쓰러지지 않게 하는 이제 사도 베드로의 처방은 바로 힘써 행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써 행하라고 5절부터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이제 힘써 실제적인 삶에 우리가 거룩을 살아내는 삶, 그 하나님의 정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쩌면 이 보배롭고 큰 약속은 어쩌면 스포츠카라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닐 정말 신나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차라고 말하면, 힘쓰고 애써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차의 기능을 알고 운전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보배로운 약속이 있어도 실제적인 운전의 실력이 없으면, 기술이 없으면 그것은 그림의 떡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이 지극히 우리가 힘써 행할 8가지 덕은 이 보배롭고 큰 약속을 가장 가치 있고 또 그 가치에 맞게 살아내게 하는 실제적인 삶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정말 대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쫓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거룩의 삶을 심서 정말 더 이상 정욕의 노예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첫 어쩌면 이제 출발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성도들만이 갖는 특별한 자격,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이미 받은 그것을 이제 굳게 지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덕을 힘써 행하라. 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탁월하신 성품을 따라서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선한 일을 감당케 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삶, 그게 바로 덕을 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판단력,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이 지식을 날마다 가져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절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계속해서 자신을 바로 판단하고 자신을 매사에 그 통제할 수 있는 힘, 이게 절제의 은혜입니다. 인내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환난을 직면해서 그것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견뎌내고 끝까지 정말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쓰러지지 않고 정말 승리하는 것, 이게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 우리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더 이상
세상의 습관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자신을 구별하는 삶, 이게 경건입니다. 형제 우애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가치의 우리의 정말 이웃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와 친절을 베푸는 삶, 그것을 아주 좋은 덕목으로 여기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 그게 그리스도인의 완성된 성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가치 지향적인 목적이 다른 삶이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더 높아질까, 더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할까, 세상에 없어질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한 영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한 영혼의 가치를 존귀 여기고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고 마귀에게서 난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잃으면 슬퍼하고 분통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가슴 아파하지만 한 영혼이 실족함을 보고는 아파하지 못하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 다 가져가도 좋다, 내가 내 인생 다 바쳐 한 영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자 되는 그러한 변화와 성숙에 도전하는 우리의 삶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무엇을 남겼는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이 땅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평가되는가, 그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살 것을 확신하며 그렇게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삶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 그리고 이미